오산교회 수요예배 다니엘 5장 1절에서 9절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그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벨사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하면 잠시 정리하자면 꿈을 두 번 꾸었죠. 첫 번째는 이제 금으로 된 신상, 또 은으로 된 가슴, 이런 큰 신상 꿈을 꾸었고, 두 번째 꿈은 자신이 어떤 큰 나무를 보았는데 그 나무가 구루터기를 제외하고 다 무너지고 그런 좀 기괴한 꿈을 꿨었지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중간에 자신의 꿈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부인하고자 큰 신상, 금신상을 세워서 절하게 하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거기에 절하지 않으니까 느부갓네살이 몹시 화가 나서 풀무불에 7배나 된 풀무불에 던져 죽이려고 했지요.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은 오히려 높아지게 되었고 느부갓네살은 하나님 앞에 겸비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느부갓네살 시대 이후 바벨론은 쇠락기에 접어듭니다. 즉 느부갓네살 왕이 첫 번째로 꾼 꿈, 금으로 된 머리라 할 수 있는 바벨론이 망가지고 그 다음 은이라고 할 수 있는 메대와 바사가 나라의 권세를 차지할 것이다 라는 꿈이 이루어진다 라는 뜻입니다. 느부갓네살 다음으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잠시 이 왕의 계보를 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있지요. 604년 기원전에서 562년까지 통치를 했는데 이 사람의 다음으로 왕이 된 사람은 이 아들 에월무로닥이라는 사람입니다. 여기 연수를 잘 보면 기원전 561에서 560 약 2년 동안만 왕위에 있었지요. 즉 무슨 의미냐면 느부갓네살의 사위라 할 수 있는 네르갈사레셀이 역모를 일으켜서 에월무로닥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아주 칼부림이 일어난 거죠. 그것도 사위가요. 자, 네르갈사레셀이 왕이 된 후에 그는 그의 아들 라바시마르둑을 어린 나이에 왕으로 세웁니다. 많은 느부갓네살의 또 다른 사위라 할 수 있는 나보니두스 그리고 그의 아들 벨사살, 이 집안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권을 차지합니다. 여기서 나보니두스가 힘이 있어서 이 왕권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요. 그의 아들 벨사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죠. 벨사살이 실권적인 군사력을 그 당시에 이렇게 행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군단장 같은 거죠. 그러니까 벨사살이 라바시마르둑을 역모르교에 죽이고 자기 아버지 나보니두스를 왕으로 세우고 자기는 실세가 된 겁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아버지 나보니도스는 훗날 아라비아 지역의 분봉왕이 되는 거고 벨사살 자신이 왕위를 물려받아 바벨론의 왕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워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보면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야욕이 가득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좀 추측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벨사살은 참 권력욕에 취한 사람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권력욕에 아주 충실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오만방자하고 교만하고 철두철미하고 어떻게든 자신을 위협하는 적대 세력을 없애고자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철인왕후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아주 그냥 여인천하였습니다. 우리 조선사에서도 여인천하 있었던 적이 많았는데요. 그만큼 권모술수가 아주 난잡한 이런 바벨론의 왕위 찬탈전을 우리가 방금 이야기로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을 알았을까요? 당연히 알았지요.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벨사살은 바벨론의 왕이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어떤 왕이었는지, 어떻게 통치했는지, 그가 다니엘이란 사람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가 어떤 식으로 7년 동안 미친 상태로 궁궐 밖으로 쫓겨났었는지 모든 바벨론의 사역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결국 누구를 경외하게 됐습니까?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벨사살 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사실 또한 충분히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을 범하고 말지요. 말씀을 한번 간단히 보면 벨사살이 귀족 1000명을 초대해서 잔치를 크게 베풀었는데요. 술을 마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데 당연히 그릇이 필요하죠. 술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명하는 거예요. 술이 흥이 돋으니까 생각이 난 겁니다. 야, 이거 술을 그냥 마시지 말고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으로 술을 마셔보자.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실행한 거예요. 이에 이제 금그릇을 가져오게 하고 다 더불어 마신 다음에 술을 마신 후에 뭘 하냐면 거기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 즉 우상을 찬양한다.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예비된 잔이 바로 이 하나님의 금그릇인데 하나님께 바쳐야 될 이 금그릇에다가 우상들을 위해 준비된 포도주를 부어서 바쳤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아주 흥이 개워서 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하자면 비록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이들이 음식으로만 경거망동했다라고 생각이 들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술이 사람으로 하여금 말실수를 반드시 만들잖아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이에요. 이 벨사살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모든 추한 행동과 더불어서 입술에 악한 열매 또한 맺었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인 거예요. 아마 그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린 생각해야 합니다. 왜 벨사살은 이런 경거망동한 행동을 했을까? 이유를 말이죠. 가족을 죽여서 왕위를 찬탈하는 극악무도한 짓을 벌인 사람이 벨사살인데 이 잔치가 열린 것은 그가 왕이 된 후에 약 17년이 지난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무려 17년이요. 무려 17년 동안 그의 통치가 절대적이었고 안정적이었다라는 걸 반증한 것이죠. 우리가 사람이 1년 동안이라도 인생의 정점을 달리는 것만으로도 기고만장해집니다.
하물며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벨사살은 그 누구도 자신의 권세를 감히 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벨사살이 그의 선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깨달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보자면 왜 벨사살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탈취한 금은잔을 굳이 꺼냈는지 그 의도가 다분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흥에 겨워서 즉흥적으로 가장 좋은 금은잔으로 마셔보자 이런 아이디어를 넘어서서 어떤 의도가 있었냐고 한다면 이런 겁니다. 바벨론의 모든 역사 중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큼 크고 위대한 일을 행했던 신이 있었습니까? 7배나 뜨겁게 달군 풀무불에서 살아있는 세 사람을 그냥 털 한 오락이 타지 않게 구해낸 신 없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을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 그 누구도 해석하지 못했던 그 꿈을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2번이나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벨사살은 알았던 거예요. 바벨론의 모든 역사 중에 이스라엘의 하나님만큼 크고 위대한 일을 행했던 신이 역사상 없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벨사살은 자신이 이 든든한 치세와 권세를 드높이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을 하는 것이었어요. 자, 이쯤 되면은 사람의 교만이 끝까지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 하나님은 결단코 교만한 자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누구와도 나누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그를 향해 당기고 계셨던 심판의 활시위를 이제 놓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흥이 고조되었을 때 갑자기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사람의 손가락이 석회벽에 나타나서 어떤 글자를 쓰기 시작하는데요. 보시면 여기 벨사살 왕을 그렸죠. 이 사람이 어찌나 놀랐는지 얼굴 낯짝이 변했습니다. 생각이 번민했습니다. 그래서 허벅지가 녹는 듯 힘이 그냥 다 풀렸습니다. 무릎은 어찌나 무서웠는지 달달달달 서로 부딪혔습니다. 왕은 채통을 지킬 겨를 없이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봐라! 모든 술객과 술사와 점쟁이를 부르고 모든 지혜자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해석을 내게 보이면 그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노라. 무슨 의미냐면요. 나라의 첫째 통치자는 자기 자신이고요. 둘째 통치자는 자신의 아들이 되겠죠. 그 다음 셋째 가는 사람이 셋째 통치자예요. 그러니까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셋째 통치자인 거예요. 나라의 총리로 삼겠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모든 지혜자들이 해석을 알려주기는커녕 글자 자체도 읽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나중에 해석을 하는 것처럼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인데요. 이 말은 사실 바벨론어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모두 아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글을 읽지도 못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본다면 단어가 정상적인 순서로 쓰여진 것이 아니거나 단어가 뒤죽박죽 섞여 있거나 또는 그 자체로는 무슨 뜻인지 모르도록 어떻게 암호처럼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모든 지혜자가 들어왔지만 아무도 해석할 수도 없고 읽는 것조차 못했습니다. 왕도 이게 무슨 글인지 몰랐습니다. 자, 이제 누가 남았을까요? 그렇죠. 이 성경이 뭐예요? 다니엘서죠. 네, 다니엘이 등장할 때입니다. 벨사살이 그토록 업신여긴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말씀인데 당연히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어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헤맬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만큼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 글자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전혀 알아챌 수 없습니다. 다니엘은 이 글을 보자마자 해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봤더니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저울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끝나게 하실 것이고 그의 나라를 드디어 메대와 바사에게 나누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날 밤에, 이 잔치가 끝난 그날 밤에 벨사살은 역모를 당해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은 바로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로 하룻밤 만에 응하게 된 것이지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평생 마음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벨사살처럼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의 17년 동안 정점을 달린 커리어 때문에 교만해진다면 반드시 낮아질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반드시 낮아질 것이고 겸손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높아지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의 결론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다니엘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준비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에 임할 때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방황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어서 그들에게 구원의 방주, 십자가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산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모두가 언제든지 십자가의 전달자로서 사용받는 귀한 도구가 되기를 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반드시 높이시는 공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실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앞에 죄송하게도 벨사살 왕처럼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에 취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교만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금그릇들을 나의 우상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가 회개합니다. 우리들의 재산과 우리들의 능력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